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전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끝자락, 믿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브엘에서 성령의 생수를 맛보고 기쁨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에돔처럼 단순히 길을 막아 서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강력한 왕들이 먼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거인족 속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 보면 민수기 3장 11절, 14, 11절인지 보면 바산 왕 옥의 철 침상 크기가 나옵니다. 길이가 4m, 폭이 1.5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바산 지역은 골란 고원이라고 지면보다 300m에서 1200m 높이의 어마어마한 그런 높은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그런 바산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엄청난 요정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산의 힘센 들소들, 비옥한 땅이지만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광야 여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한 걸음 나아가려 하면 사탄은 더 거센 공격으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오늘 이 거대한 두려운 대적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원리를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적들의 악한 꾀는 도리어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21절에서 26절, 33절에서 35절.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국경을 넘어 공격해 왔습니다. 바산 왕국 역시 이웃나라의
비참한 패배를 보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군대와 요새를 믿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도리어 자신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인이기 때문에, 곤란 지역, 엄청난 고원이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파멸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 계략과 선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자기가 푼 무덤, 자기가 친 거물에 빠진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철저하게 성벽을 쌓고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오면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큰 용이 나옵니다. 큰 용. 큰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계급에 보면 짐승 나옵니다. 짐승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왕들이 나옵니다. 그 밑에서 수종들은 수많은 대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음녀는 특별한 어떤 실제 개체라기보다는 이 세상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례차례 무너뜨리시고 마지막에 용, 엄청난 무적행 안으로 가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적자들은 백마탄 분, 이기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검에서 모든 것들을 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환상을, 장면을, 계시를 우리 요한이 보게 됩니다. 결국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선한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나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여러분을 삼킬 것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까? 물질의 압박, 인간관계의 위기, 영적 침체가 사방에서 공격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모든 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탄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적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그들을 한 손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사탄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통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줄의 메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기 계략으로 자기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는 내일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24절에서 35절. 하나님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눈을 감기 전 이 눈부신 승리의 서막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온과 옥, 이 엄청난 거인 족속을 무너뜨린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 본토에서 벌어질 거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축구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팀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팀을 상대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족속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족속을 무너뜨리면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깊은 확신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의 확실한 보정수표가 된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떨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영적인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거대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의 역전만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지는 작은 승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작은 혈기를 이겨낸 것, 오늘 아침 피곤함을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일터에서 정직을 선택한 것, 이 모든 작은 순종의 발걸음들이 모여 내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승리의 마중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영적 싸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일의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무조건 사탄 탓하고 무조건 영적인 문제 돌리고 사탄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살해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속에 사탄이 그랬다라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너를 속였다. 죄가 네 안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을 피해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언제나 죄를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이미 판결받았습니다. 장차 영원한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이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세상과의 분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은혜는 뭐냐? 날마다 배교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34절에서 35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어마어마한 거인, 키가 철침상 길이가 4m면 얼마나 큰 길입니까? 2m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3m 이상 되는 크기의 거인인 것입니다. 곧바로 바산 왕옥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방심할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결코 타협하거나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의 완전한 멈춤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없는 순간을 기대하거나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를 기대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은혜가 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안 오기를 바라는 것은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싶다라는 태도입니다. 무생물처럼 살고 싶다라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항상 모든 삶에는 위기가 오고 긴장감이 오고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붙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3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원수를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인생에는 가쁜 숨을 돌릴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까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옵니다. 또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옵니다. 기도도 바뀝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러다가
없어도 괜찮다는 고백이 나오다가 그냥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라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전진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순순히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내 손에 넘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승리를 확인하러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조차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유업을 시험할 때 사탄이 유업을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뜻 안에서 범위를 제한하십니다. 사탄은 그 제한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활동하냐가 아니라 누가 최종 통치자냐,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줄의 메인 존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길목을 가로막았던 시온과 옥은 엄청난 거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앞에서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복당한 것입니다. 대적들의 위협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함정일 뿐입니다.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영적 싸움에서 순종함으로 내일의 큰 승리를 예비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방심은 금물이지만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맞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영적 대적이 찾아오더라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대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마주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밟고 일어서는 승리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